여러분 시편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번째 시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을 찾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요. 어제 시편 131편에 우리가 그저 편하게 고요하게 여호와의 품 안에서 젖된 아이처럼 그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405장의 가사처럼 주의 팔에 그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에는 겁과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상하리만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삶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성전에 올라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참된 만족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시편에 다윗도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징후로 한다면 교회를 사모하는 것이죠. 예배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전을, 교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회에 돌아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영흥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예배, 그 예배가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과 그리고 내 가족도 함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저 방황하며 그저 내 골방도 성전이고 내가 있는 곳도 성전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갈급함인 것입니다. 정말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32편에는 이런 표현들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9절에도 있고요. 먼저 9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16절에도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여러분 제사장과 온 성도들이 지금으로 한다면 목사와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의 역동이 있는 예배를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던 것처럼 그래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사모하는 제사장 목사의 갈망함이고 사모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축제 예배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2편은 우리에게 주님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합시다.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는 예배자, 그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저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마치 운동장에 서서 훈시를 듣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우리에게 춤을 출 것 같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예배, 그 예배를 사모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강단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목을, 무릎을, 허벅지를, 허리를, 가슴을, 머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영혼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사모합니다.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된다고요.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마땅히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마리아처럼 내 모든 것을 부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들여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오직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높일 때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릴 때 우리의 삶이
높여진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것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영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울하고 우리에게 경직되어 있는 것들이 풀리면서 자유함에 춤추는 축제가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교회는 이게 필요합니다. 축제가 있는 예배, 공동체의 기쁨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모두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성전으로 올라갑시다. 그렇게 되면요, 이건 원리입니다. 내 개인에게도 복을 받지만,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도, 가정에게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너의 소생의 자녀들 네 몸에서 난 자들이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의 그리고 너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3대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복을 받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 성전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그 복이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대가 먼저 복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 4대, 5대 여러분 저도 믿음의 가문 3대, 4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복이 있어요.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복이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먹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물질이 있어야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먹고 마시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도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가정에도 복을 주지만 너의 물질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니까요. 또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런 뿔이라는 것은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예와 권세와 잘 되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재단의 뿔을 내가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뿔을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위하여 특히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 권세 장로님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다니까요. 교회를 치리할 자격이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영혼교회에 그저 저처럼 목사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모세에게 아론을 붙인 것처럼 기름 부은 장로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께서 그 권세, 뿔을 잡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제 예배를 위해서 그 권세가 발휘될 수 있도록 나는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교회 장로님들이 이 뿔의 권세를 잡고 우리 영혼교회를 잘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수치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악인에게는 헛된 것을 붙들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배가 회복되면 물질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노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영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복입니다. 너에게도, 너희 자녀에게도, 너의 가정의 형편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자들에게는 수치를 헛된 명의에 그저 왕관을 붙들고 사는 것처럼 그게 썩어질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 3서 1장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요. 시편 132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의 구원의 회복, 그리고 범사가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이 건강의 복입니다.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척도가 있으면 저희 아내가 늘 그러는 건데 저는 눕자마자 아마 10분 이내에 잠을 듭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아침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자는 동안에는. 어떤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 그러는데, 아, 지금 자금의 상황이 누구는 그래요. 목사님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올 때도 있었죠.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 주의 품에 있고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그냥 푹 쓰러지던걸요. 물론 일도 노동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다고 잠을 자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잠자고 일어나서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이 영적, 이 거룩한 반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요. 자,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성전을 사모합시다. 그런 영은교회를 사모하고 영은교회가 축제가 있는 예배,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그 자유함이 있는 예배를 사모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의 복이 충만히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